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새날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새날을 시작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종일 거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 뜻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믿음도 더해 주시고 믿음대로 살아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담대한 용기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이루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간절히 간구할 때 들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미루지 마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이 세상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전쟁터에도 찾아가 주시고 또 병상에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죽어가는 자 없도록 전쟁도 종식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자녀들 살펴주셔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자녀들 지켜주시고 또 선교사님들 도와주셔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71장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괴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위에 고생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나 관계없도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요셉이 아비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 의사에게 명하여 향재료로 아비의 몸에 놓게 하며 의사가 의사에게 그대로 40일이 걸렸으니 향재료를 넣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간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청컨대 바로의 귀에 구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서둔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마도가 가로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비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 아비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숫대만 그들 땅에 남겼으니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담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호곡하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비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마당의 애통을 보고 가로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 명을 쫓아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우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굴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쫓어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비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군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제 창세기가 끝납니다. 한많고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정말 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음으로 인해서 요셉이 죽었을 때보다 어쩜 더 거창하게 장사를 치루었을 겁니다. 원래 정승집 개가 죽으면 크게 장사를 지내지만 정승이 죽을 때는 정승집 개만도 못하게 장례를 치르기도 합니다. 이유는 그 요셉이 큰 자리, 국무총리라고 하는 자리와 또 나라를 한번 가뭄에서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바로로부터 큰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은 정말 성대했을 겁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장사를 준비하고 70일 동안 애굽 사람들은 곡하였더라. 이 표현은 온 나라가 야곱의 그 요셉의 아버지의 장례를 추모하였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환도뼈 사이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내게 맹세하라 하면서 예전에 아브라함이 엘리에셀과 약속할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엘리에셀의 손을 아브라함의 환도뼈 사이에 집어넣고서는 내게 맹세하라.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내 아들 이삭을 타지에다 놓지 말고 꼭 반드시 이리로 데리고 오라.
아내를 얻어서 같이 데리고 와라. 설령 아내가 싫다 하면 애굽 이삭이라도 그냥 혼자 데리고 오라. 그런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리브가라는 아내를 데리고 돌아옵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내가 죽으면 이 애굽 땅에 나를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다 반드시 묻어달라,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 가나안 땅은 야곱 아브라함 가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어떤 가문, 집안의 약속이 있는 그런 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므로 아직은 가나안이 주인이 되지는 못했지만 반드시 그 가나안이 자신들의 땅이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 가나안을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가 죽었을 때 오늘 본문에 야곱이 묻힌 땅이 바로 그 땅입니다. 마므레 앞 막벨라 굴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게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 죽었을 때 은 400세겔을 주고서 에브론 족속에게 산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묘실에, 우리하고는 좀 달라서 이스라엘은 가정묘입니다.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아들, 손자 쭉 같은 묘실을 씁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도 들어가고 사레도 들어가고 또 이삭도 들어가고 리브가 들어가고 이제 야곱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라헬은 베들레헴에 묻힙니다. 라헬은 야곱이 도망가다가 피하다가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 나올 때 길이 험악한 데서 난산이시 일어나갖고서 베들레헴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가면 라헬의 묘실이라는 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기도도 하고 그러는 걸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묘실을 반드시 둬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집니다. 아브라함의 묘지가 거기 있고 이삭의 묘지가 거기 있고 야곱의 묘지가 거기 있으면 아무래도 이 자녀들, 이 12지파를 이루게 되는 이 자녀들이 그 가나안 땅을 떠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때만 되면은 가나안 땅으로 와서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기 아버지를 한 번쯤은 추모를 하고 그리고 돌아가야 되니까 이 마음속으로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잊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만 바라보고 산다면은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하나님이 주실 기업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 백성의 특징인데, 이 땅에서만 아우성거린다면은 그는 반쪽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포기하면은 그 애굽 땅이 좋사오니 고센 땅이 비옥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냥 쭉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질 뿐더러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은 창세기에서 뭘 말해주고 있냐면 구원사를 말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 역사, 구원사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특정 인물을 선택합니다.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아주 잘 살고 있는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던 아브라함을 탁 집어서 선택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선택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몰랐으나 오직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 믿음을 가지고 그 땅으로 갔습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샘플이에요. 하나님이 탁 선택하면은 가라 그러면 갈 바를 모르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땅으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한 번도 살아본 적도 없고 가나안 땅이 뭐 됐더라 누가 땅 부동산 하는 사람들한테 들어본 적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 믿음 가지고 그냥 네 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멈춰서서 나는 안 가겠어 그러면서 버텨도 그래도 우리 옆으로 시간이 무수하게 지나가서 결국은 누구라도 다 하나님이 주신 천국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누구라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들. 근데 선택했는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이삭을 선택하고 이삭은 야곱을 선택하고 야곱은 성경의 족보상으로 요셉이 아닙니다. 유다입니다. 유다를 선택하고 유다는 그 아들 다말에게서 난 베레스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거 뭐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선택적으로 다른 사람의 입김이 개입한 게 아니라 이 사람 선택해 주시죠. 그래갖고 천거를 받아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임의로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의 어떤 계보가 온전히 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예수님의 족보를 쫙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애굽에서의 역사는 요셉의 죽음으로서 끝이 납니다. 요셉은 110살에 죽는데 이 요셉의 죽음으로서 더 이상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황제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지하게 고통을 400년 동안이나 받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만약에 애굽 생활이 아주 좋은 나라에서 문명이 발달한 좋은 나라, 먹고 살 가나안보다 애굽이 훨씬 좋은 나라입니다. 좋은 땅이고 먹고 살만하고. 근데 거기 계속 눌러 있으면 그건 하나님 백성이 아니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야지. 가나안 땅에 가야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근데 거기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이제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갖고 이 히브리 민족을 노예로 삼고 이 백성을 이제 어마무시하게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매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모세라고 하는 또 그 하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사람이 또 나타나서 쭉 또 이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있어갖고서 이제 백성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장사를 야곱의 아들들이 부명을 쫓아 아버지를 쫓아 행하여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를 메어다가 마므레와 막벨라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를 위하여 헷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땅은 결코 그 마벨라 그 마무레 앞 막벨라 굴 앞의 땅은 이거는 발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땅이요. 얼마든지 가나안 땅을 다 살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나그네처럼 살면서 장사 지낼 땅만 샀던 겁니다.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실 땅을 내 돈 내고 내가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요, 언젠가 주실런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땅에 내가 내 돈 내고 땅을 하나씩 사들여서 가나안 땅을 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산 게 아니라 아무 땅도 산 게 없어. 이 땅 외에는 이 장사 지내는 땅 외에는 산 게 없어. 그래서 이 장사 지내는 이 산소는, 이 매장지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실 그날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어떤 전진기지, 발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야. 아무 근거가 없으면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멀어질까 봐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이 묘지 하나 만들어 놓아갖고서 자녀들과 계속 연결되게 만들었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친히 정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요셉이 아비를 장사한 후에 형제들과 함께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다. 거기 살질 않아. 거기 주시겠다고 한 땅이었지만은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서 다시 애굽으로 모든 형제들을 이끌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읽으면서 이왕 주실 땅인데 이제 다시 또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 지금도 가뭄에 찌든 그런 땅이 아니야. 살 수 있는 땅입니다. 이제는 가뭄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요셉의 아주 좋은 그런 하나님이 비전을 주셔서 7년을 잘 준비해서 넘어갔어.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살 수도 있는데 가나안에서 다 끌고 나와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주시는 땅이야. 이게 내가 욕심을 부려서 얻는 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누릴 수 있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나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날 천국을 허락하셨지만은 당장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만 천국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만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약속한 땅인데도 이루어지지 않고 400년을 기다려야 돼요.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물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짧은 시간이겠지만은 인생들은 어쩌면은 이런 생각도 들었을까? 주시기로 한 땅을 주기는 할 거야. 근데 그 땅은 결코 잃어버린 땅이 아니고 또 없어질 땅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나안은, 오늘날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주인이 된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가나안을 향해서 힘있게 걸어가는 성도들의 발걸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주실 기업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 힘차게 뛰어놓는 그런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